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6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공부를 마쳤고요. 자, 이번 주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그리스도인의 기초들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시원 형제님 우리 오통이돌 그래도 이 교리의 기초들 해서 여러 달에 걸쳐서 연재해서 우리 공부했던 그런 주제하고도 겹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오통이돌 이제 10월호가 이제 곧 구독자들한테 전해질 텐데요. 기존에 이제 과거로도 그 링크를 우리 교회 동영상마다 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영상을 눌러서 밑에서 링크를 눌러도 이전에 나왔던 그 모퉁이돌 파일들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면은 그 여러 가지 글들을 읽으실 수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부터 하게 되는 주제 그리스도인의 기초들을 역시 우리 진킴 목사님 설교 관련 설교를 이제 제가 전체 틀과 뼈대로 삼아서 뭐 설교는 한 번 하고 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각 주제별로 항목별로 제가 소화시키고 또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부분은 설명하고 또 없는 부분은 또 더하고 러크만 목사님 주석사라든지 또 우리 바이블 빌리버 교리에 따라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9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질문을 하셨을까?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죠.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숨어 있었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는가? 아담에게 찔림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이죠. 아담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로 숨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담이 하고 있었던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담은 결국 이런 하나님의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 때문에 참으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또한 우리 각자가 현재 영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어째서 그리스도인의 기초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한 군데 더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가보세요. 욥기 38장 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창세기 3장 9절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38장 4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욥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기초들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이런 말씀이죠. 기본적으로 같은 질문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래 물으셨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 9절과 욥기 38장 4절을 두 말씀을 결합해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공부할 주제를 여러분들께 이 질문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셨을 때, 곧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행위와 또 본분에 관한 기초를 놓으셨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느냐? 거기에 있었는가? 이 말입니다. 왜 이 질문을 하십니까? 기초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초를 망각했기 때문에 내가 기초를 놓을 때 너는 그곳에 과연 있었던 거 맞느냐? 지금 행동을 보니 그 기초를 갖다가 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 기초를 떠난 것이 아니냐?
이런 책망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 지 수년이 흘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또 바이블 빌리버로서 스스로 고백한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참으로 기초를 놓을 때 거기 있었는 것이 의심될 정도로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초를 망각한 그런 지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단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본주의 독립 침례 교회들 그리고 심지어 바이블 빌리버 교회들일지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가르치고 구령하는 교회에도 여전히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참으로 그럴 수 있는 것이 모든 교회들에는 소위 말하는 교회 출석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출석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기초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다면 그것만큼 두렵고 가슴 서늘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그 기초들을, 그 기본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할 이 모든 주제들은 실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교리 안에서 많이 성장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기본 기초들을 망각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심오한 문제들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질긴 고기와 문제의 구절 같은 것들, 종말론 같은 것들에 너무도 빠져버린 나머지 이 기초들을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이 공부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든지 긴 시간이 흘렀든 얼마 되지 않았든지 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공부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기초, 첫 번째 기초는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첫 번째 기초는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과 침례, 그러니까 구원과 물침례입니다. 구원과 물침례. 단적으로 말해서 물침례는 구원이 아닙니다. 물침례는 구원이 아닙니다. 제발 그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터넷상에 넘쳐납니다. 침례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침례는 구원과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물침례는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자마자 그 즉시 물침례를 받는 것이 분명하고 명백한 그리고 상식적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과 침례가 같은 문맥에서 아주 밀접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그 둘은 구분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구원받은 후 침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물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기본입니다. 구원받고 물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기본 중에도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에 관해서 말하자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헌신 기도를 하러 나오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 방문한 분들에게 목사님이 그렇게 합니다만은 진킴 목사님이 심호하는 산호세 바이블 배티스트 처치에도 영어로는 confirming salvation 또는 assurance of salvation, 그러니까 구원 확인 또는 구원 확신이라는 그런 것을 거친다고 합니다. 점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구원 관정에 대해서 어떤 모종의 확실치 않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그냥 분명히 확인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는 쪽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나 구령자나 복음을 전하는 구원받은 성도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있죠.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게 하여 바로 그때를 그 사람이 구원을 확인한 시점으로 분명히 가리켜 보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은 이제 어떤
막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지 받은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하고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런 분명한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언제 구원받았는가?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언제입니까? 그냥 머리로만 막연히 믿는 그런 떠다니는 믿음은 아닌가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면서도 단지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막연히 지적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가리켜 볼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라면은 구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했다면,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시점과 장소는 확실히 존재하는 건 맞잖아요. 그죠? 왜 그것을 제시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냥 기분이나 감정이나 머릿속을 떠다니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 그래서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 어느 시점에 구원을 받았는지 특정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이죠. 어떤 한 사람이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것만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죄나 또는 잘못된 교리들에 속아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확인 내지 구원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정직하고 분명하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까지도 정확히 가리켜 보일 수 있는가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였습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해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늘 있었던 것이고 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오가고 있었던 것이지만 결코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특정하고 분명한 시점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고 또 확신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구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분 나빠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내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왔는데 결코 구원받지 않은 것이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때와 장소와 그 분명한 상황을 확실히 해두고 넘어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서 말이죠. 자, 이 세상에는 생각으로는 구원받았다고, 또 생각으로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종교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교단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분명하게 막 탁자를 쓰러져 죽어봐야 한다 말하지만은 이렇게 살면은 하늘나라 갈 거야 라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살아간다면은 그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만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죠? 그러므로 자신의 구원을 다시 살펴보고 점검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을, 스스로의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거나 또 제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어서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갈 거라고 정죄하고 있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 간증 물어보는 것이 뭐 잘못된 일입니까? 그렇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해보면요, 구원받으셨냐고 묻는데 화를 그렇게 냅니다. 예. 화낼 일이 뭐 있습니까? 받았다고 언제라도 감사하게 자신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냐고 이래 물어보면 그랬다고 당당하게 말한 사람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간증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하는데요, 뭐. 그죠? 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을 갖다가 신문하듯이 꼬치꼬치 캐묻고 정죄하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인 문제는 좀 다른 성격을 지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요, 설령 그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쓰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은 틀렸다고, 당신은 구원받지 않았다고 단정짓고 비난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개혁 성경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그렇게 변개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꼭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 써야지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그 은혜 복음을 전해받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면은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 번씩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점검해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요,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이 현실 한번 보십시오. 행위구원, 칼빈주의, 은사주의와 같은 이단 교리들이 이 나라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그 마음을 딱 그쪽으로 굳어지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딱 들으면요, 저거 가짜다, 저거 이단이다 하고 말도 안 섞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명령하셨으니까요. 그죠? 노아는 100년 가까이, 100년 넘는 시간을 갖다 그렇게 전파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가족 외에 누가 왔습니까? 다 손가락질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때로는 그런 좀 실망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과연 이 복음이 자신들을 영원히 지옥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이 참으로 귀중한 진리인데 그걸 알았다면은 그렇게 지나치고 있었을까? 그렇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거부하고 가고 있었을까? 그렇죠? 영접기도 하는 애를 갖다가 모르는 애인데도 자꾸 가버립니다. 자기는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나중에 백보자 심판석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이단 교리들이 너무도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애당초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 신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애당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럴 수 있다고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확인하는 일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러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거는 하늘나라냐 지옥이냐 이 문제를 갖다가 따지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떠세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느냐 아니면 하늘나라 갈 거예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라인으로 우리나 또는 다른 바이블 빌리버 설교를 여러 해 동안 들어오거나 우리 교회에 여러 해 동안 출석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성경의 심오한 진리들도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 함께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심판석에 서긴 섰는데 백보자 심판석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다녔지만 너는 결코 회개하고 믿는 마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내 아들을 믿는다고 진심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너는 영원토록 지옥에서 불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바이블 빌리버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게 보낸 그 모든 시간들이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만치 비극적인 일도 생각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구원을 분명히 확인한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 성경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히브리서 6장 1절 2절. (6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자 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이 부분입니다. 기초가 마련됐다면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초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모든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미국의 어떤 교회들은 매주마다 복음 전한다잖아요. 그죠? 매주마다 복음 전하고 매주마다 초청한다 그러잖아요. 계속 기초만 한다는 것이죠.
기초 중에 하나죠. 기초 전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기초들은 이미 놓여 있으니 우리는 그 위에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무슨 기초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까? 확실합니까? 조금이라도 확신이 흔들린다면 오늘이야말로 그 구원을 확실히 확인하고 구원받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우리는 여러분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는 사랑의 동기로서 여러분한테 확인해 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하면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렇죠? 만에 하나 그것이 아니라면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확실히 확인하고 구원받을 최고의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구원을 확실하게 하고 또 확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왜냐하면요, 나중에 구원을 의심하는 일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것인가? 자기 구원을 갖다가 생각하고 또 잘못하면 의심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정말로 그것을 바르게 했던 것인가? 참으로 나의 구원은 확실한 것인가? 그래서 구원받은 때와 장소와 어떻게 했는지를 적어두어서라도 분명히 해서 혹시 의심이 찾아올 때 나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영접기도를 하고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접기를 하고 고백을 해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다. 이것을 갖다가 마귀가 의심을 넣어줄 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죠? 무슨 장소, 때, 요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 그 자체, 우리가 믿은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믿음을 행사하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자신의 구원을 분명히 해야지 장차 장래에 의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런 의심들은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6장 2절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는 또 침례들의 교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만 침례는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한 순간 그 목자에게 가능한 빨리 즉시 침례에 순종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 날짜를 정해서 즉시 침례에 순종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침례에 순종하기를 미루거나 망설인다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에게서 온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극단적 세대주의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바울 서신만 우리가 봐야 되고 바울 서신만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29장 열어보세요. 이 말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사복음서에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들 많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9장 28장입니다. 29장 없죠?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그렇죠? 우리 경주 성경 침례교회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해외에 나갈 수 없을 때는 해외에 있는 선교사를 지원해서라도, 그죠? 예,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에 헌신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 가톨릭은 이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왜? 거짓 교리와 전통을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주는데 귀한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도 한번 열어보시죠.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6장 15절 16절.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그래서 이런 구절 가지고요, 이 침례 받아야지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바보입니다. 그 뒤에 보세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정죄함을 받는 그 조건이 뭐냐면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믿지 않는 것이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16절을 말씀만 봐도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갖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믿지 않는 자가 정죄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침례가 지금 여기 마가복음 요 말씀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주제와도 잘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이 말씀을 한 이유는요, 믿고 나서 침례를 받는 것이 당연히 침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단 말이 아니고요. 예. 그것을 오해할까봐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믿고 나서 또 믿고 침례까지 받지 않는 자는 이런 식으로 설명했겠죠. 그죠? 성경은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구령자 자신이 구원받은 성도이면서도 아직 물침례에 순종하지 않았다.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침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것이야말로 성경으로부터 온 기본 명령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침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침례가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 영접 기도를 할 때, 그리고 구원받을 때, 그러니까 입으로 그 자신의 믿음을 갖다 고백할 때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입 밖으로 자기 믿음을 고백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을 위한 확신을 주는 과정이에요. 그럼 침례는 무엇이냐? 침례는 자기가 침례 받는 것을 갖다가 남한테 보여주면은 상대방이 저 사람 구원받은 고백을 저렇게 보여줬구나,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외적으로 확신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침례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간증으로, 그러니까 나도 당신들처럼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지금 물침례를 받음으로써 그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죠? Death, burial, resurrection. 그죠? 그러니까 죽고 장사되었고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것을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으로서의 증거가 되는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 자체가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기도를 할 때 입으로 우리가 고백을 할 때는 우리 자신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이 받았다는 사실을 간증으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것이 침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침례를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마귀가 다 건드립니다. 마귀가 다 건드려서 여러 가지 이단 교리라든지 오해를 만들어내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단 교리를 만들어서 물침례가 구원과 같은 것인 양 믿고 가르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무슨 우리나라 이제 교회들에서도 그쪽 대형 교회 하시는 분들이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 되고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 유명한 사람도 많았죠. 그분들 세례를 갖다 구원 받는 조건으로 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겁니다. 예, 불쌍하죠? 예. 그러니까 마귀는요, 정말로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파멸시킵니다. 가장 많이 역사하는 영역 가운데 하나가 종교입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타락한 시스템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주 포항 지역에서 마귀가 가장 눈여겨보고 공격하고 싶은 대상들이 누구겠습니까? 사람까지 사람이 아니라 부하들을, 수하들을 많이 붙여서 공격하고 방해하고 싶은 대상들이 누굴까요? 바이블 빌리버들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자고 교사들입니다. 필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속아서는 안 되죠. 구원과 물침례가 아주 비슷하게 보이겠지만 여전히 그 둘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구원이고 물침례는 물침례인 것입니다. 구원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지만, 물침례는 하나의 그림으로서 성경에서도 실로 그것을 그림이라고, 그죠? 모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열어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형이니, 그죠?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함께 웃고 헌신 기도를 하러 나가고 구령 모임에도 참석하고 주님을 함께 섬겼는데, 함께 찬양도 했는데, 성경을 나눠서 공부하고 글도 쓰고 했는데 그 사람이 결코 구원받은 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물을 주실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기초들을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에게는 구원이라는 기초가 놓여 있느냐? 오 하나님, 저는 구원받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니, 나는 네가 보이지 않구나.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기적들을 행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모른다고 하시면서 쫓아내시고 지옥에서 불타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장차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른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신자들이 이 나라의 교회 곳곳에 그렇게 될 신자들이 아주 많이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결코 구원을 확인하고 확신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한 믿음으로, 그냥 습관처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구원 받았겠느니 하는 그런 추측들만 붙들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행위에 집착하는지 아십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열심히 하고 행위를 쌓고 모범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양심에서는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데 행위로서 그 양심을 달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증을 주셨잖아요. 왜 통증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고쳐라, 조치를 취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수많은 교단 교회의 기독교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찾지 못해서 헌금 내고 교회 출석하고 온갖 종교의식에 참여함으로써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가려고 애를 씁니다. 단번에 믿음으로 단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됐습니다만은 제가 복음을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해서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상하게 생각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왔고 큰 죄 지은 적 없다 할지라도 이미 태어날 때 죄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성경은요, 로마서 3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3장에 자, 23절 보세요.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여러분이 아무리 모범적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보십시오.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그 말은 뭐냐? 모든 사람이 이미 죄와 연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태어날 때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죄와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다 끝이 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사람이 육신이 죽어서 그렇죠? 몸이 무덤에서 썩어버리고 화장장에서 죄로 돌아간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뒤에 뭔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뭔가요? 요한계시록 20장 가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13절부터 보시면은 바다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우리 모두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 행위를 갖다가 전부 다 브이로그해서 다 기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장비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예.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째 사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네요. 그죠? 둘째 사망은 뭡니까? 생명의 죄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심판이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이렇게 둘째 사망으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요한복음 3장을 가보십시오. 그처럼 사람의 기본 태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장 5절에서 니코데모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존경받고 또 권위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종교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5절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겪은 것입니다. 어머니 양수가 터져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물로 태어났습니다. 육신적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첫 번째 출생, 육신적 출생에만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자, 복음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솔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다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얼마나 이 폭력적이고 엄청난 일인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이었어요. 자, 로마서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요. 로마서 5장 8절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맞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죽으셨냐 하냐면요. 인간이 자신 능력으로는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됐던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여러분을 회개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 여러분이 낼 수 있는 최선의 것,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럽고 추한 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00% 의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아니죠.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0.01%의 죄만 있어도요, 그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해도 인간이 자기가 어떤 노력과 어떤 방법을 써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로마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3장 22절 보세요.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는 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적 동의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가보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난 이거 다 알아. 나 이거 몇 번이나 해봤어. 그런데 여러분은 진정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1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우리의 구원을 받는 영적 기도를 하는 그 죄인의 마음가짐은요, 이래야 돼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느니라.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나는 어떤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만 더 분명히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저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기록하게 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다. 그렇죠? 나는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셨으니 저는 그 말씀을만 붙잡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구원입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거부하잖아요, 사람들이. 자, 내일 새벽에 5시에 나와서 여기 교회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 5분 하고 또 교회까지 무릎 꿇고 단상까지 와서 거기서 1시간 동안 기도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줄 쫙 설걸요. 예. 뭔가 좀 열심히 하고 뭔가 대단한 걸 하면은 그래서 절에서는 그렇게 뭐 3,000배 하고 절을 하잖아요. 뭔가 이런 것 같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선행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대놓으면 아무것도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분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대로 예?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 말씀대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고 이 기도를,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심으로써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접 기도를 하는 그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죠? 위대하신 하나님, 따라하시면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서
심판받고 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고통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대신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희 주님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서 저희 모든 죄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남은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으로 짧은 기도지만은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하도 예수도 믿고 행위도 하고 예수도 믿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도 보고 가는 것입니다. 2장 8절 9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잘 보세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선하게 하고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자기 더러운 걸레와 같은 의를 내세우는 것밖에 안 돼요. 순서가 틀렸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